좋아합니다. 서점을 이제 가면은 항상 저에게 이제 도전이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장소가 됩니다. 서점을 가보면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잡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인문학 서적, 그리고 또 소설, 이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과 책이 얽혀 있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이 얽혀 있는 이 서점은 무엇인가 활기가 돋는 곳인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보면은 책도 책이지만은 책을 둘러다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어떤 도전은 없습니다. 뭐 활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그런 꿈을 쫓기 위해서 서점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이 책들은 제가 알지 못하던 세계나 상식들을 이어주는 그런 정보의 바다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서점을 갈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책장을 메꾸고 있고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를 한번 한 바퀴를 쭉 돌면서 돌아보게 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코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에세이 코너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에세이 분야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곰돌이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8년에 출시되고서 한동안 베스트셀러의 그 매대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이 무언가 하고 봤더니, 내 삶은 내가 정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행복을 움켜줘라.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이와 좀 비슷한 맥락의 책들이 우후죽순으로 발간되기 시작합니다. 막 왜 책 보면은 인어공주가 있고 아니면 뭐 미키마우스가 있고 그런 귀여운 캐릭터들이 막 표지를 자리 잡으면서 책을 읽어보면은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은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외에도 되게 좀 재밌고 또 웃긴 그런 책들이 많은데, 사람이 막 소파나 침대에 지쳐서 누워 있어가지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책.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게으름의 척도, 게으름의 정보, 이런 내용의 책들이 있습니다. 많이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 지쳤지, 쉬어도 돼.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너가 최고야. 라는 이런 메시지들의 책들이 많습니다. 넌 너로서 충분해. 괜찮아. 멀리 떠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양산형의 그런 에세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위로의 글들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책을 접하는 주변 저와 또래 사람들을 봐보면은 그냥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위로에만 그냥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아, 그래,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정말 나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최고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기 만족에만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존재면 괜찮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개척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자기 위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행했던 말이 YOLO라는 말이 있죠. You only live once라는 그런 영어 줄임말인데,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 여겨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지금의 나 자신의 행복은 소비로서 채워질 수 있어요. 저번 주에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젊은 사람들이 무언가 힘들면은 소비로 이제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달래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맥락이죠. 어느 때부터인가 이 현실을 인지하고 현실 속에서 처한 어려움들을 대처하는 방식들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더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살면 뭐가 있을 거야라는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열심히 살았으니까 쉬어.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 그래, 난 괜찮아. 라는 그런 자기 만족. 이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그릇된 길로 만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신앙생활하면서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어. 이 정도 하나님께 나를 드렸으면 됐어. 라고 끝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와 이러한 속삭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드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모습 그대로 괜찮아.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내가 뭐 아무리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삶을 저질러도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 라는 그런 말이 다음 단계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에만 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착각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어떤 말씀인가요? 에스라서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방인과 통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이제 차단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인과 오히려 통혼을 해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제 그 주변에는 이방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그리고 아모리 민족 이런 사람들과 통혼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선택으로부터 돌아서고 이방 민족과 다시 결탁하는 모습을 이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백성들. 출애굽 이후부터 포로 귀환까지 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상에 빠졌고 이방 족속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이방 나라와 결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꾸만 흔들렸죠. 하나님께 중심을 잡혀야 되는데 계속 이리저리 흔들렸던 모습을 보았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때는 회개하기도 했지만 다시 죄에 빠지는 일들을 반복했어요. 그야말로 자신들의 감정, 자기들의 만족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넌 괜찮아. 이대로 괜찮아. 난 이만큼이면 됐어. 하면서 자기 만족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상과 이방을 섬기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작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잘못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셨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어때요? 잠시 우리가 잘못했지라고 회개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죄로 빠져드는 이 모습. 그렇게 매운맛을 맛보고도 귀환을 했지만 다시 자기 만족의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문화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들과 통혼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죠. 이스라엘과 통혼한 족속들 중에서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주도한
하던 때 점령했던 그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까지 포함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뭐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환을 시키면 뭐합니까? 완전 그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다시 그 늪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이민족과 통혼을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1절 말씀은 가증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을 표현한 히브리어 토에바는 몹시 싫어한다,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진 타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행위를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바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맥락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환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그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존재에서 아주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존재로 변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이들이 자신과 그리고 또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주도하는 자기 만족의 사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야 할 백성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이방인과의 통혼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잃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회개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포로기한 공동체의 지도자였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백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는 자신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백성들이 범한 죄를 통감해서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에스라 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백성이 주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수치스럽고 이 죄를 통감하는 바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겠습니다. 주님께 정말 낯을 들기도 부끄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민족의 현실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회개로 이끈 에스라의 회개, 이 회개는 이 진정 어린 마음은 백성들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백성들 중에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에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에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일을 저질렀지만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리고 또 맹세하여 지키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갔지만 다시 돌이켜진 모습을 이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성전 앞에 모여서 크게 통곡하며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고 이 이야기를 규정을 하는데 바로 에스라의 이 진정 어린 회개, 이 마음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과 통혼한 게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께 진정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 모습,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이 죄인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신,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의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로 인해 가려졌던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방인과 통혼이라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에스라는 다시 이 죄로 완전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족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에스라 자신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들의 죄가 옳지 못함을 분명히 규정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회개로 보여준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행합니다. 만약 귀한 공동체에게서 에스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릇된 길을 계속 걸어갔을 것입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걸어갔을 것이죠.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의 굳은 마음은 결국 백성들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또한 어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죄의 길인 줄 모르고 계속 걸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 안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죄는 바로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의 모습들. 내 모습 이대로가 좋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자기 만족인 것이죠. 이 자기 만족 속으로 끝까지 빠져들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가치와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가치와 방향은 사랑과 구원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기준과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처럼 우리의 죽음뿐인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준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합니다. 바로 주님처럼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 아시는 분이 없죠. 주님만큼 우리를 이 생명의 이 길로 이끌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코로나19 백신 이슈로 참 나라가 떠들썩하죠.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아니면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여론이 갈리기도 하는데 걱정도 또 가득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또 이미 맞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백신은 어떤 질병의 감염이 있기 이전에 병원체라는 것을 신체에 주입해가지고 이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그 감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은 꼭 필수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라고 일컬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백신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백신은 바로 백신,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영어로 백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귀신 신자가 되어 있죠. 이제 초월자를 나타내는 그 신 한자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는 사자와 같이 잠자는 자를 삼키려고 찾아드는 그 사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병원체가, 죄라고 하는 그 병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시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실패를 그리고 패배를 그리고 또 낙담함을 예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과 통혼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퍼져갈 때 에스라는 이미 하나님께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돌이켜 있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께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마음을, 정말로 그 슬픈 마음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알므로 인해서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한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에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범이 되어서 백성들을 죄로 돌이키는 역할을 했는데 푸른 사랑 공동체 여러분 또한 그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비록 주님을 이제 조롱하고 그리고 또 모욕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같이 조롱하고 모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점점 그 자기 만족의 소용돌이수로 빠져가는 이 세상을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돌이키는 것 또한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백신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백신, 하나님께 돌아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백신을 제대로 갖춰서 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스스로 문진표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변질되거나 아니면 약화되고 있진 않은지, 귀환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통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정한 우리들의 본질이 이 삶 가운데서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치열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백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우리를 계속해서 낙담시키고 또 실패로 이끌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그 인정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위기를 외칩니다. 이제 요즘 설교에도 뭔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마다 코로나는 기회다, 아니다. 코로나는 위기다 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를 구별할 기로라는 얘기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에스라와 포로 귀환 공동체처럼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이 암울한 시기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버티고 그리고 또 나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거짓된 신앙에 머물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자기 만족에 그친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거짓 신앙 속에 머문다면, 자기 만족 속에 머문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기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백신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나락으로 끌어들이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이라는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죄로 회개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스라는 마음을 지켰고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백신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는 넌 괜찮아, 넌 그 자체로 좋은 사람이야, 네 모습 그대로가 좋아, 이 정말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너 잘못 없어, 이 세상이 잘못한 거야, 그냥 너만 그냥 이제 네 행복만 지켜, 책임은 사회에 있어 라고 하면서 진정한 문제와 진정한 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흐리는 것이죠. 백날 방구석에서 사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또 이제 누구 남 탓을 하면은 뭐합니까? 내 자신이 여전히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고 여전히 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사탄은 이런 빛 좋은 살구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사탕 발림 가득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뛰어넘어야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고 그 길이 바로 자기 만족을 넘어 하나님께로 백신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향하고 있고 내 만족을 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가치와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 자신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아담의 교만한 마음은 자기 만족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가져다 주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기 만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만족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임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백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제 그 찬양 사역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백하고 믿을 신자를 이제 썼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딱 이제 이게 그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지더라고요.
아, 백신 정말 이 시대에 걸맞은 그런 메시지구나 해가지고 믿을 신자와 그리고 또 귀신 신자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신자가 뭐가 있죠? 새로운 신자가 있고 때의 신자가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백신 주제를 가지고 6월달부터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백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 그리고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푸른사랑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방인과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본질을 벗어나서 변질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릇된 행위였습니다. 자기 만족의 행위였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이들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또 이들을 다시 주님의 길로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